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5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나의 사도행전 29장을 쓰겠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상의 하나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 수련회에 갔습니다. 교회 수련회에 갔는데 옆에 있는 그 또래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왜 눈물을 흘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였고, 눈물을 흘리는 그 이유 자체를 몰랐었고, 나는 왜 눈물을 흘리지 않는가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세례 교회에 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제 몇 년 동안 다니고 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께서 먼저 세례 교회를 다니겠다 하시면서 세례 교회를 다니게 되셨고, 저랑 오빠는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렇게 계속 다니던 중에 먼저 세일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같이 세일의 교회를 다자고 말씀을 하셨고, 저랑 오빠도 별 의문이나 불만 없이 바로 네 하면서 대답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세일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오래 다니던 교회였기 때문에 굳이 옮기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에는 다른 의문 없이 그저 당연하게 세일의 교회를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일의 교회에서 금요 중보기도회를 매주마다 드렸습니다. 금요 중보기도회를 이제 1층에서 다 같이 모여서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어린 시절 했던 그 질문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정말 간절히 큰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비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런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하나님께 저도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하고 좀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뜨겁게 차오르는 그런 무언가의 느낌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친구들처럼 눈물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만 그렇게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왜 저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지 답답하고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성품동서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이제 책을 읽고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마음에 무언가가 올라오는 뜨거운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울면서 기도드리던 그 뜨거운 마음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마음이 그 친구들이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던 그 마음이구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성령님을 가장 강하게 만난 처음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님의 감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를 그만두고 세일에 학교를 올 수 있게 해준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원래는 11조 새벽 예배로 3일만 새벽 예배에 같이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끝나고 나니까 일주일이 얼마 남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일주일을 다 드릴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스스로 그 주의 새벽 기도회를 함께 다 참석하여 드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새벽 기도를 드린 후에 저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임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는 나름 서울에서 유명한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예배 시간도 주마다 있었는데 예배 시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나 이대로 살면 죽겠구나라는 그 확신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살려면 세례 학교를 와야 한다는 그 확신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내가 정말 살고자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이제 학교를 이제 옮기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세일의 학교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 성격은 그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던 저에게 학교를 자퇴한다는 전혀 새로운 길을 만들어 선택하고 그 정해져 있다 생각했던 평범한 경로에서 튀어나가는 것은 무척이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맞다 하면서 하나를 선택하면 튀어 보이는 게 싫어서 같이 그것을 따라가는 학생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흘러가는 대로 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뭔가 제가 다른 경로에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놀라운 도전이었습니다. 두려운 도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면 죽는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당장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그 결단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 그 마음으로 움직여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세일의 학교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일의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며 저는 이제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일의 학교 학생들은 모두 이제 설교 말씀을 작성하고 설교를 직접 합니다. 저도 이제 세일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난 후에 목사님께서 너 발음 다 똑바로 한 것 아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전부터 저를 보시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당시에 저는 발음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발음 문제를 지적을 계속 받았었습니다. 그 특정 발음을 똑바로 하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저에게 처음으로 그 특정 발음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발음을 신경 썼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하게 된 설교였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그 설교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만 집중을 하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의 발음 문제가 고쳐졌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제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 바로 들어갈 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르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첫 믿음을 지키며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